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10번째 십계명에 내 이웃을 탐내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 탐심이 무엇일까요? 탐심은 원해서는 안 될 것을 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탐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집 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남편을 탐하지 말라.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가 부족해도 후회스러워도 해서는 원해서는 안 될 것을 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진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탐심이 또 무엇일까요? 필요 이상 원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살다 보면은 물론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필요 이상 더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에서는 네 이웃의 집 하고서는 아내, 남종, 여종, 소, 양, 낙이 다 있지만은 여기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모든 명예나 세상의 영광이나 권세나 혹은 어떠한 지위나 아름다움이나 이 모든 것을 향한 탐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탐심에 대해서 주보에 보면은 제가 외적인 탐심과 내적의 탐심이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탐하지 말라 하는 히브리 그 언어가 2번 써졌습니다. 이거는 그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하마드. 이거는 무엇을 봄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탐심입니다. 봄으로써 외적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심, 하마드. 이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성경의 이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됩니다. 2번 그 기록이 있는데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 탐하지 말라 하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는 아바라는 2 단어가 병용됐습니다. 근데 그 아바라는 그 단어는 우리 속에 있는 욕정 때문에 일어나는 욕심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쩡히 잘 있다가도 눈에 뭐를 보면서 거기에서 원하는 강한 욕심이 탐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그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즉 아직 첫 범죄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원함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원함. 그것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원함이 이제 생겼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고 free will,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 그러한 원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원함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받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해지고 싶습니다. 선해지고 싶고 의로워지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우칠 때는 그만 우리 육신에게 있는 이 우리 속에 있는 뭐를 봄으로써 일어나는 탐심이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욕심으로,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만 하나님을 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여기 그 나무를 본즉 하고선 보면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원하는 것을 취하고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참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하루 종일 진짜 성경도 안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또 좋은 신앙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나보다 도전이 되는 참 좋은 어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내가 이것이 없이 계속 세상적으로 살면은, 그렇게 세상 보고 살면은 우리 마음도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세 종류의 그러한 그 욕심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여기 육신의 정욕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정에서 나오는, 우리가 꼭 보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싸워야 될 그러한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같은 것은 봄으로써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 즉 외적이든 내적이든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인간적으로 치우친 탐심이라는 큰 시험과 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여기 내 이웃이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그 명칭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대감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주기 원하세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은 물론이겠거니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천국에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나 나눔이나 은혜나 예배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남정이나 여자나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심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살아야지만 가정이 잘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지만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지만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탐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우리 주보에 실었습니다. 생각, 마음, 그 다음엔 환경이에요. 상황입니다. 먼저 시작은 믿음, 신앙적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사는 적으로 결국은 자기가 행동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먼저 생각에서 지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하, 이게 바로 생각에서의 변화예요. 즉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 무리가 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 가지고 형과 다툼이 있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리 좀 공평하게 나누든지, 형이 장자라고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아마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 자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늘 공평한 걸 따지고, 그래서 재판 가가지고 판사의 판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우리 종종 많이 싸웁니다. 형제들 사이도 싸우고 이러한 비싼 일로 싸워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양보하자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든지 나는 합법적으로 내 것을 가져야 된다,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이건 정당하지 않느냐, 우리는 늘 이거 가지고 우리는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이 법적이다, 이거는 도리적으로 맞다, 이건 공평하다, 우리는 늘 그거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 없대요.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 인간인들이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싸우는 그런 그 세계 속에 예수님께서 누가 옳고 누가 더 옳지 않고 재판관 예수님 아니라는 겁니다.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움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하신 말씀이 그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합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기 그랬죠. 주님은, 이 사람은 아마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했을 겁니다. 나도 아들이고, 비록 둘째 태어났지만 나도 아들인데, 아니면 나는 자식이 더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 유신적인 생각보다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깊이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는 원하고,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원합니다. 물론 넌 다른 사람 얘기해요. 저 사람 더 많이 갖지 않았느냐.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과연 나는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닐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소유가 많고 적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생명을 주는,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고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오래전입니다. 가난했습니다. 당시에 1970년대에 돈 많이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차 한 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저와 동생과 형, 우리 학교 다 가고 직장생활 다 했습니다. 아주 기본 그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고 파타임 일하고 공부하면서 다 해가면서 통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족 통장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1,000불이 넘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진짜 가난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도 새 차 사본 적도 없고, 그저 중고차, 싼 차. 참 우리 체육 시간에 무슨 클럽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조인하고 싶어가지고 했다가 그 다음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거기다 회비가 있더라고요. 저는 회비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회비를 부모님께 참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닐까 알아서 아예 그 클럽에 조인했다가 나왔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사는 것이 형편이 좋아졌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가난했는데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는 게 그렇게 차가 한 대니까 제일 마지막 멀리 있는 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 학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구는 끝나고서는 또 데려가지고 모셔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화 오면 또 가서 데려오고,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았던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생각했지 그것이 살아가는 데 불행한 요소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정말 높다고 해서 그 위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인생에 생명 있는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이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원했고 더 높아지고자 했고 내 목소리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은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하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생각을 설명해 주셔요. 그러면 그의 생각에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계속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자, 생각하죠?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내가, 이 나라는 단어가 몇 번 썼는지 보십시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행복합니다.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근데 그 다음 주 보면은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되찾는 얘기는 생명을 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죽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취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을 주신 분이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의 그 계획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말은 그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탐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무슨 대학 가리라, 무슨 직장을 얻으리라, 내가 뭐 어디 이사 가리라, 뭐 하리라, 다 이 생각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부요한 풍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기도했을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한 탐심 위에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곡간을 더 넓히고 정말 얼마나 먹겠다고, 다 썩어질 텐데 몇 년 지나면 얼마나 먹겠다고 자기 위해서 싸우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탐심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신앙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여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좀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쁜 생각으로 쉽게 돈 벌고 아니 어떻게 좀 법을 어겨가면서 바랄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으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서 막 어떤 분은 뭐 들어보니까 나중에 돈 세기가 집에 와서 돈 세는 게 귀찮을 정도로 막 뭐 그런 분도 있었다 그래요.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돈이 잘 벌리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실까?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어리석게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돈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는 부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탐심.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요. 자, 생각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꿉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살 때 우리 마음의 상태와 마음에서 계획하는 것과 의도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앙적으로 와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다스리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생을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왜 동생은 받았다고 동생을 미워하나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마음을, 죄를 다스리라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 들어오는 것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 각종 불의의 생각, 거기 더 나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화풀이를 할까 해서 대가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문 앞에 있다 그랬어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틈을 주면은 그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킬 게 뭐예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은 여러 번 읽었지만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에서 바울은 정말로 영적 자유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그 가운데서도 그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이나 욕심에서 자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신앙적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나오는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빌립보 4장 11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족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스스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계속 그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우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내가 형편이 넉넉하든 아니면 넉넉하지 못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는, 우리의 영적인 이 폭풍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생각에서 그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그의 내면 세계가 그 믿음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었어요. 그는 바로 예수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간 겁니다. 이게 바로 상황적 변화예요.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첫 번째는 신앙적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런 데서 나오는 우리가 이 신앙적인 영적인 환경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즉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생활이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친구가 여전히 나오고 친한 친구들이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어떤 그런 깊은 그런 거룩한 경건한 그런 환경과 친구나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100% 개런티합니다. 마음속에 세상에 탐심이 있을 겁니다.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황적 변화를 이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걸 사가지고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결론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자,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야. 내가 염려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할 때 이 먼저란 단어 속에는 우선순위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우선이고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믿음이 어떤 우선이 되면은 그것을 돼요. 근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가는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내가 기도를 하고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 주셔서 참 수입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떼고, 먼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말 구제하는 일일까? 아니면 참 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이거를 먼저, 이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이 생활의 어떤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마음으로는 잘 믿어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마음 다스려야지 다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 환경적인 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이솝에서 나온 얘기인지 어디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의리가 좋은 형제예요. 정말 너무너무 의리가 좋은, 싸우지도 않고 하는 형제예요. 길을 가다가 그만 금덩어리를 봤어요. 그래서는 이야, 금덩어리 우리 부자 됐다 막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 내가 혼자 가다가 이걸 발견했으면 다 내 것이 될 텐데, 이거 반반 나눠야 되나, 어떻게 나눠야 되나, 이런 이전에 없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가다가 그만 멈춰서 거기 가다 있는 강에다가 그 금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형제가 의의 좋게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 때문에 다투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희가 8형제예요. 제가 알겠는데 제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우리 안 다퉜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 남긴 거 없었고,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남긴 게 없었어요. 우리 8형제가 모여가지고 껄껄거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100만 불 남기고 갔으면 우리 8형제 중에서 지금 이렇게 껄껄거리고 얘기했을까? 아마 뭐 100만 불 중에서 8분의 1씩 다 나눠서 가져야 될 거냐, 아니면 우리 좀 가장 어려운 몇째 우리 저가 좀 더 많이 갖고 해야 될 거냐, 아니면 큰형님이니까 큰형이 먼저 갖고 뭐 해야 될 거냐, 아마 우리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까 하면서 우리 깔깔거리면서 울었습니다.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즉 우리 재산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선순위와 내 인생의 어떠한 그 환경적 변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우리들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거는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건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생활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의 환경으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자기 인생이 만들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선한 일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합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물려줘야죠. 사랑하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만 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아까워요. 신기하게도 자식을 위해서는 100불이 전혀 아깝지 않은데, 부모에게는, 심지어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100불 주는 것도
생활이 막 진짜 이 어려운 데서 부모님께 주는 것 같은 정말 굉장히 참 힘들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500불, 1000불 학원비를 낼지언정 부모를 위해서 500불 낸다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형제여 더더기나 없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위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말씀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LA에서 와서 참 그것이 많이 좀 말라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단 데 살 때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불쌍한 마음에서 동정하는 마음에서 참 이렇게 참 표현도 하겠던 기억이 나는데 LA 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그러한 데에 무뎌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11조 생활 하시고요, 가능하다면 내 수입에 맞춰서 한 1%라도 굳이 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한 1%만이라도 선교하는 데를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5,000불 봅니다. 1%면은 50불이에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 50불 가지고 모으면은 1년이면 600불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 600불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그 600불로 얼마나 그 인생에 기쁨을 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커피 마시면서 젊은이들, 담배 피시는 분들 보니까 한 달에 200불 아깝지 않게 쓰시더라고요. 담배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아마 또 올라도 아마 300불이고 400불이고 담배값에 아마 쓰실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술집에서 팁을 주는데 100불짜리는 기본으로 한다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100불짜리면은 우리 파키스탄에 선교하시는 분들 한 달 월급인데 저는 이 생각부터 먼저 앞섭니다.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영의 인도함 받는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과 육신을 따라가는 육의 사람인지, 욕심을 따라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지금 상태를 한번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어떤 상태인가? 짧게 탐심의 결과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이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게 해야 돼요. 탐내지 마라,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걸 불순종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무서운 결과가 따라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악행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읽어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받는 이유가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랬습니다. 즉 욕심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들어와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이에요. 즉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돈을 원하면 돈이 우상인 거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가 우상인 거고, 내 이 아름다움이 내 우상이면은 하나님보다 내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또 우상 만들지 말라고 제 2계명이 말했어요. 즉 우리가 이 탐심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제 1계명도 어기는 것이고 제 2계명도 어기는 것이에요. 자, 이웃집 아내 탐하지 말라 했는데 탐하게 되니까 뭐합니까? 간음하게 되잖아요. 7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웃의 그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원하는데 안 되니까 훔쳐왔어요. 이게 바로 제 8계명을 어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걸렸습니다. 그를 감추려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증인 있느냐? 오리발렘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긴 겁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자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데,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외식하는 성도로밖에 살 수가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일 지키기는 뭐 어떻게 해요? 바쁜데.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뽑혀가지고 참 정치인이 따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주일이고 뭐고 나라 살려야죠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운동선수 돈 잘 버잖아요. 유명해지잖아요. 그런 부모님들 그거를 원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도 안 하고, 골프해라 골프해라, 축구해라 축구해라, 그래서 프로선수가 되어라, 자식 잘만 키우면은 훗날 노년에 부자가 되어서 잘 살 거라는 생각 속에 그 아이의 영적 죽어가는 것을 생각 못하는 것, 과연 우리가 이것이 믿는다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결국은 그것은 죄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죄가 악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죄에 점점 대범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죽음. 이사야서 57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주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노하여 그를 쳤다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그동안 쭉 봤는데 좀 은혜의 말씀, 좀 듣기 좋은 말씀보다 계명의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탐하지 말라 하는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먼저 회개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한, 마음 다스리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 원해서는 안 될 것을 원하는 것이나 필요 이상 원했던 모든 것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때에 이 11월 감사의 달,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